벌써 10월이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죠?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빠르네요. 붙들고 싶어도 잡히지도 않고, 또 붙든다고 뭐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결론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들 저에게 만족이, 저에게 행복이, 저에게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내 뜻이 모든 사람, 모든 일들, 모든 관계에 이것이 관철되기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 때,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야 그 속에 있는 것이 말로도 나오고 생각된 것이 또 행실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는 생각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우리들이 내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평안도 있고 거기에 행복도 있고 거기에 만족도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잔잔하게 흐르는 그 음악 소리에 그냥 음악 소리에 심취해서 그냥 앉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주님, 내가 간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 임재 속에 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뭔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평안함이 자리 잡은 거 느끼셨나요? 그게 바로 정말 내 영혼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나로부터 내가 근심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근심 염려를 줄인다든지 평안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가 영적인 존재인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비로소 거기에 만족도 있고 회복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읽은 거는 개역 개정으로 읽고 우리 앞에 보는 거는 쉬운 성경으로 설교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부부의 관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좋은 감정이 아니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이유에는 분명히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고치고 바꿔야 되는데 남 탓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서두에 막 이런 얘기를 막 묵직하게 그냥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로마서를 갑자기 읽다가 왜 로마서를 내려놓고 왜 빌립보서를 읽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안 가지셨죠? 안 가지셨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16주년을 준비하고 16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에게 또 성도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담임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내려놓고 우리가 11장까지 읽은 걸 내려놓고 이제 12장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리 창립 준비,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몇 주간은 우리들이 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마음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어요.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거기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었지요. 또 더군다나 그가 그때 당시에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그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들려지는 소문에, 들려지는 이야기에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일부의 어떤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소식이 들렸어요.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을 일어난 장본인이 누군가고 보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힘들게 만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장에서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인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대부분이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다퉜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3박 4일을 작정하고 싸웠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신세를 보면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가서 뭔가 권면도 하고 뭔가 말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게 뭐냐면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쓰신 서신이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요 4개의 옥중 서신을 써서 기록을 해서 보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툰다는 소식이 들리는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세워교면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있는 신세인데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당신 몸과 생각과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뭔가 자유함이 있나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가장 아픔이 뭐냐면 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왜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을 만드는 이유를 보니까 다 뭐냐면 주님의 마음 없이 열심히 내 방법대로, 열심히 내 생각대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라고 하는 게 주님이 무슨 건물처럼 계셔서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뭐를 기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사세요. 그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더냐라고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요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동하시는지요? 여기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우리들이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누구에게 탓할 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했더라면, 예수님처럼 마음에 인내함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참았더라면, 예수님처럼 더 우리들이 더 용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행동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우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분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마음과 이 생각을 힘들게 했는지를, 감옥 속에서 그렇게 괴로울 만큼 고통당했다면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자기도 고난 중에 이길 수 있고 자기도 뭔가 문제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주님도 이 고통과 아픔 속에 고난을 이겨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게 했어요?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앞에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긴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해결 방법은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하냐면 주 안에서 그 구원받고 그 사랑받고 은혜 있고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 속에서 그 답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십자가 복음을 잘 알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뭔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2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보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다른 생각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기뻐할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의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냥 주님을 무조건 품는다고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대해서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표현해 본다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뻐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거기에 결론인 거지요. 그 마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 자꾸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상태가 이렇고요, 나는 지금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요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진짜 주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워요, 주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 내 입장에서만 자꾸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그를 이겨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내 형편과 처지만 자꾸 아뢰는 일에 애쓰더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오늘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이야기했어요. 7절 말씀 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주인된 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행하는 일들이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위치인 거죠. 근데 이 모습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살라는 얘기인데,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갖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해봤을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모습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이 주님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종의 모습처럼 내가 순종하고, 종의 모습처럼 내가 충성하고, 종의 모습처럼 목회하고, 종의 모습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하나만 더 보고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왜 그토록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 중에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뭔 결론이냐?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나는 정말 죽기까지 용서를 얼마나 해봤는가, 죽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해봤는가, 죽기까지 내가 얼마나 인내를 해봤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마지막 결론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더 충만해지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정말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기당하기 딱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품고는요, 그냥 다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기당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 왜 빌립보 교회가 왜 그 여인들이 싸움을 했을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았더라면 그런 다툼보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의 은혜가 착한 것 같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거기에서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함께 더불어서 이 마음을 갖춰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웠는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많았는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누가 봐도 소중한 교회였는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6주년을 이제 다음 주면 맞이합니다. 16주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인도하신 게 참 많았어요. 여기 교회를 저기 원당 초등학교 앞에, 거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그 시초는 아파트부터 시작됐거든요. 주의 마음을 품고 음성 주셔서 당진 땅에 개척하게 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와서 시작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점점 더 소중하고 귀하게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로뎀 교회는 그냥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다툼과 허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 주님의 권리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다 낮아져서 종처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을까? 갑자기 가만히 앉아고 명상하고 막 정신통을 주여 암송을 한 300번 했다고 저절로 주의 마음이 품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찾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찾아지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있구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목사님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잖아요. 육신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잘못된 생각을 죽이고 주님처럼 살자는 거야. 어떻게 주님처럼? 그럼 주님처럼 살면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주의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게 되면 그 모든 삶의 열매는 내가 맺혀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결론이 아니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럴 때는 저만 보지 말고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주의 마음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내 고집부리고 앉아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거 많이 힘드신 거 합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많이 육신의 이 아픔과 그리고 육신의 이 피곤함에 쩌들어서 오늘 참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쉬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달려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할까요? 우리들이 왜 기도할까요? 우리들이 육신이 피곤하다고 쉰다고 해서 다 쉬어지고 뭔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잘못된 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날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주님께 왔을 때에, 우리들이 오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에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행하여 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벌써 내가 너에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벌써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응답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회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일들이 준비됐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예배당에 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그럼 내가 막 말해도 되나?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교수. 지선아 괜찮아, 이거 아시죠? 기선아 사랑해 뭐 그 책인가? 그 책의 후속작으로 나온 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이지선 씨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지선 씨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었고 저도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나요. 영상도 보고요. 근데 그 엄마가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이름이 심정 두자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이지선 씨가 사고 나는 날이 주일날이었더래요. 어머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간증을 얼마 전에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감동이 또 다르대요. 많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이지선 씨는, 지금 이지선 교수는 한동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한동대 교수로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세간에 많은 화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지선 이 교수가 그날도 주일이 돼서 오빠랑 같이 주일날 일찍부터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지선 씨는 찬양단, 그리고 오빠는 중고등부 교사인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남매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아침에 가면요 저녁 늦게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했대요. 지치도 않더래, 피곤하지도 않더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행복해. 그날도 아빠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집에 있는데 오래도록 늦은 시간인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늘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방에서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나오면서 경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 있다. 빨리 같이 통행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엄마는 그때 또 못 가고 나중에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얘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딸, 그 지선 양을 보니까요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누가 봐도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그 지선 양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을 그 어머니 간증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엄마 그래요. 걔를 딱 보는 순간에 얼굴 봤는데 얘가 지선인가 하고 이렇게 안으려고 봤는데 그 모습에 겁이 나가지고 뒤로 한 걸음을 물러섰대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걔 앞에서 누구야? 누가 이렇게 내 딸을 이렇게 이런 원망을 한마디 할 수 없었대요. 그 아이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낮에는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지선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밤 늦은 시간에 성전에 와가지고 밤새 울었다. 그 울은 게 그냥 서러워서 울었겠어요. 그 마음을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런 마음들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는데 오빠는 지금 멀쩡하게 잘 이렇게 건강하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딸을 생각해 보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 그렇게 생각해 가해자가 막 화가 나고 막 그 사람이 누군지 막 궁금하고 막 증오와 원망 불평이 한두 끝도 없더래.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였냐면 하나님이 너 감사해라. 너 감사해라.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감사해요? 손가락 하나 남았대. 손이 남은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가 남았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 하나 갔다 가는데 하나님 손가락 하나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야가 발을 이렇게 씻는데 발은 그래도 또 멀쩡하더래요. 하나님 두 다리라도 성하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냥 감사할 것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이 아니더래요. 아무리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봐도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자꾸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 감사해라. 너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라. 그러고 찾았더니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했으면 원망 불평하고 딸을 바라볼 때마다 이 화가 치밀어서 이 원망이 치밀어서 견딜 수 없어 화병으로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겠더래.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너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요 엄마보다도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자가 누구냐면 이지선 교수예요. 한동대학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 치유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상담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교수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심정 장로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간증으로 들으면서 맞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한번 16주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신 애들이 많지만 우리 16주년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새롭게, 더 귀하고 값지게 주의 마음을 품은 헌신, 주의 마음을 품은 목회, 주의 마음을 품은 직분자의 충성, 주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교회에 막 열매로 맺혀지게 하고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꿈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은 이유는요,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면 믿지 않도록 마음을 품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으르렁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인 된 자의 삶은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분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마음들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혹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6주년을 맞이하고 17주년을 위해서 달려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로뎀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실까? 김종철 목사의 마음보다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목장을 운영하고 또 기관을 운영하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삶을, 가정을 운영할 때 아비로서 어미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낸다면 똑같은 서신을 또 보낼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종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주의 마음이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세워가길 바라요. 그런 가정을 세워가길 바라요.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은 가슴에 한번 오늘 좀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냥 손을 얹으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았을 때 불협함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 직분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권위가, 그 주님의 권위가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